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된 40세쯤 되는 한 젊은 남성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가 마침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건강하게 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 그 거린과 또 베드로 주변에 모여들었고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단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된 것이라 라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신문이 열렸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집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흩어집니다. 사도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각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또 세계로 이게 도망쳐 나가요. 이제 그렇게 도망치면서 그들이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고요, 또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사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을 바라보면은 이제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8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9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나 그 바울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이외에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한 사람만 선교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선교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와 이제 바울을 이제 대표 주자로 이야기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성교교 시간까지 이제 그 배경이 되어졌던, 이제 사도행전 2장까지 배경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각 자기가 살던 지방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주 놀라웠고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제 이 사건이 배경이 되어져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어진 이가 건강하게 되어진 이 사건이 배경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는 아주 놀랍고 신기한 어떤 표적과 같은 또 이적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잠잠하게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 서술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발생되어지고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초청을 하면은요, 이에 반응해서 믿고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어진 이가 건강해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 정도에 되어지는 남자의 수만 되어지는 사람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방식이 계속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다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의사 누가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단어들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늘 이렇게 말할 때마다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마다 자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마다 정치 이야기를 해요. 이 정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2장과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누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서술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의사 누가가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의도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그 표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2장에서도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것도 전혀 언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갈릴 사람들이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표적.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이 사건은 뭘 위해서 있느냐라고 할 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누구를 믿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죠. 또 3장에서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아주 신기한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과 이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는데 예수를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구나. 예수를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의 동기부여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바로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야,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그죠?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어떤 초월적인 어느 신이 계시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건강케 한 것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관심을 베푼 베드로나 요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실 이 베드로도 혁혁한 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쳤던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들 이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진 이 사건은 단지 불쌍히 여긴다고 관심을 가진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죠. 누가 행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해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체가 누구냐,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에게 혁혁한 공이 있어요. 베드로가 관심 갖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를 손잡아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어진 이가 건강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어진 이 사람이 낫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입장에서의 구원은 바로 뭡니까? 건강하게 일어서서 뛰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구원이 이 사람의 이 구원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건강케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건강케 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누구에게 그 능력 주시는, 권능 주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건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한 거다. 건강하게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너무 사람의 그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선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 선이 모호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세습화시킨다든지 꼭 기업 세습화시키듯이 교회를 세습화시켜요. 왜? 내가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분명하게 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선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선이 있어요. 선이 모호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어집니까? 선을 넘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되어진 인간과의 선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모호해지면 인간이 범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진 것이 누구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 재미있게도요.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막 계속 그 언급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령, 기도 매우 중요해요. 엄청나게 많은 그 반복, 그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이름이에요. 이름. 어떤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쉬어보니까 총 35번 언급되고 있어요. 35번. 이게 다른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여러 신약의 27권 가운데에 뭐 사도행전이 28장 만만치 않은 분량이지만 그 만만치 않은 분량 가운데 단연코 이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35번.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 공동체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어요. 믿고. 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 이거 다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주인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누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가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주 80년대예요. 80년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리스도 교회가 좀 세워질 때였거든요. 이때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교로부터 핍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왜? 유대가 망했거든요. 유대 전쟁에 의해서 유대가 로마로부터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헤롯 선전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유대교가 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부터 핍박은 없었지만 로마로부터는 엄청난 핍박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이제 헤레모니, 권력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강성했어요, 초기에는.
초기에는 강성했는데 그 이후에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둘 간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갈등들이. 교회가 싸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싸움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못지않게 그런 갈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 히브리파 그 가부들과 히브리니까 그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그 가부들과 또 이방에서 온 그 히브리 가부인들 간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죠?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기여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또 고린도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런 갈등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죠. 내가 더. 또 뿐 아니라 그 당시 그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된 교로로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그 교회 지도자였던 이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바르게 해야 할 그런 그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단지 뭐라는 거예요?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일꾼, 맡기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맡기운 자이지 너희들이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해서 그가 행하긴 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단지 너희들은 너희들이라는 것은 뭐 사도도 될 수가 있고 제자들도 될 수가 있고 많은 뭐 교회의 뭐 교사들이나 뭐 집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삼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들로 삼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맡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바라보면은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뭐 목사나 우리 전사님이나 모든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류를 맺으면서 이 선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분별력 있게 우리의 신앙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단지 우리가 맡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에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